아멘. 네, 오늘 우리 말씀은요, 성숙, 네, 더 높은 차원의 믿음을 향해라는 좀 부제를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조금 좀 졸리시죠? 네, 좀 우리 잠 깨면서 우리 말씀 우리 듣도록 할게요. 우리가 오늘 말씀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그 오라버니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이죠. 오늘 저희가 조금 이 말씀들을 좀 길게 읽었지만요,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더 읽어야 됩니다. 그 요한복음 11장 44절까지 이제 우리가 읽어야지 이제 이 모든 말씀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시간 관계상 사실 이제 좀 끊었습니다. 좀 끊고 해서 이 전체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다 아니까요, 우리가 따로 더 많이 읽지는 않겠습니다. 이 나사로의 죽음의 이야기를 우리가 잘 살펴보면요, 사뭇 이 이야기는 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딱 예수님께서 그 이제 기적과 같은 이야기하고는 조금 단순하지 않은 그런 이야기들로 우리가 조금 이 성경 본문을 읽으면서 알 수 있습니다. 그 감정선이 굉장히 복잡하게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그 감정선이 층층이 좀 이렇게 겹쳐져 있는 말씀입니다. 이 스토리 안에는요, 기쁨이 있고요, 또 사랑도 있어요. 그리고 기다림도 있지만 또 그 가운데에서 절망과 슬픔, 또 질병,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왜 그러셨을까라는 고민도 있고, 그리고 죽음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활까지, 이 이야기 한 이야기 안에 이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나 어떤 그런 사건의 스토리를 보면, 특히 예수님의 기적적인 이야기를 보면 굉장히 단순하게 이제 그 이야기들이 전개가 되어 있어요. 죄로 인한 고통, 아니면 위로, 그리고 그로 인한 회복. 이제 이를 통해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안 되는구나. 죄 지으면 벌을 받고 축복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이 말씀 지키면 축복을 받겠다라는 이런 단순한 믿음의 공식이 이제 예수님의 기적 가운데서,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서 이제 그렇게 이제 믿음의 공식이 이게 성립이 되지만요, 오늘 이야기에서는 좀 그렇게 단순하고 그렇게 단순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본문이 좀 아니에요. 그리고 이야기를 찬찬히 읽게 되면 왜 주님이 그랬을까? 왜 예수님께서 이런 행동을 하셨으며 왜 예수님께서 즉각적으로 역사하지 않았을까? 왜 주님은 이런 새드 엔딩을 꼭 보셨어야 했을까라는 좀 생각이 드는, 조금 우리가 고민하게 되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은요, 그만큼 우리의 인생을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본문이라고도 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포장되거나 뭐 좋게 이야기하는 내용은 사실 아니고요.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신앙의 고민들, 그리고 우리 인생에서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밖에 역사하실 수밖에 없었을까라는 고민, 예수님께서 어쩌면 그런 기적의 사건들, 이런 사역들 중에서 우리 인생이 조금 이렇게 포장되어 있는 게 아니라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이야기 중에 하나라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본문을 좀 들어가 볼게요. 오늘 성경에서 나오는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는 예수님께서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자다라고 성경은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매우 아꼈어요. 그리고 매우 그들을 사랑했고요. 그리고 그들도 동일하게 예수님을 사랑하던 자들이고, 예수님의 역사와 예수님의 기적, 그리고 여러 군데 예수님께서 돌아다니시면서 하시던 말씀들을 이들도 계속적으로 듣고 있었던 자들이 바로 마르다와 마리아, 또 나사로였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이 그걸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아멘. 이들이 예수님께 마르다가 예수님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 우리 오빠
이제 우리 오빠가 지금 이제 병들었습니다. 근데 우리 오빠라는 표현을 안 하고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평소에 이야기할 때도 예수님께 그냥 주님 우리 오빠가 뭐 이제 이런 표현이 아니라 주님이 정말 사랑하시는 자, 당신이 정말 아끼는 자가 병들었습니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예수님과 이들과의 관계는 사실 정말 사랑하는 관계였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런데 이 3절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이야기를 잘 알고 있듯이 나사로가 병이 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나사로가 병이 드는 것을 이제 마리아와 마르다는 그 옆에서 지켜보면서 예수님께 참 애잔하고 그리고 간절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나 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는 큰 문제였습니다. 누이들이 보기에도 아무 손을 안 쓰면 오빠는 죽을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이와 동시에 이들은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의 확신이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누구보다 알던 자들이었기 때문에 이 사랑하는 자의 어려움과 고통을 외면할 분이 절대 아님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마음, 내가 사랑하는 그 예수님이라면 우리의 이 힘듦을 이야기하면 당장 달려오지 않을까? 주님께서 예전부터 계속 내가 이 사랑하는 자다, 내가 진짜 아끼던 자다라고 이야기하던 그 나사로가 병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병들었다고 얘기하면 주님께서는 한 걸음에 달려오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이야기했지만요. 그 믿음을 예수님께서는 오늘 5절과 6절을 통해서 와장창 다 깨버리십니다. 우리 5절과 6절인데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아멘. 여기에서 나사로를 사랑한다라는 표현의 원어를 우리가 좀 보게 되면요, 미완료 시제입니다. 좀 쉽게 얘기하면요, 즉 그 사랑이 이제 내가 이 사람을 사랑했다, 이제 여기서 끝, 이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끝까지 이 일이 벌어졌음에도 끝까지 예수님은 나사로를 사랑하고 있다, 계속 사랑하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계속적인 사랑이 이어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 함을 예수님은 듣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사랑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이틀을 더 유한다라고 6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즉 나사로에게 바로 가지 않아요. 이틀 동안 나사로가 병들었구나 얘기를 듣고 그 자리에 계속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알던 자들이고 또 예수님도 너무 아끼고 사랑했던 자라고 또 5절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지만요, 예수님은 또 그 사랑하는 자의 고통을 바라보시면서 당장에 달려갔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이틀을 그들을 보지 않게 됩니다. 아무 이유나 큰 일이 있었던 게 사실 아니었어요. 예수님께 뭐 급한 일이 생기거나 예수님이 나 다른 일 잠깐 보고 올게 하면서 이틀을 다른 시간을 보내고 거기로 간 게 아니라요, 단순하게 그냥 유하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하는 자의 부름을 어쩌면 예수님은 외면하셨던 것이죠. 이 이틀간의 마르다와 마리아의 생각, 마리아의 마음은 사실 어땠을까요?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얘기했으니까 오시겠지. 예수님께서 지금 그 사랑하는 자가 죽기 직전인데 우리가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오시겠지라는 그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밖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는 언제 오시려나, 이제는 오시겠지. 이제는 오시겠지. 이제는 이제 오셔야 되는데 라는 그 마음을 조금씩 먹어가면서 슬슬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예수님이 왜 안 오실까? 조금 더 그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예수님에 대한 불만이 그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이제 터져 나왔을 것입니다. 나사로가 옆에서 죽어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마음은 아마 목이 빠져라 기다렸을 것입니다. 이들에게 이 이틀의 시간은 그들의 인생에서 가장 길었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이 이틀의 시간은 마치 이들에게는 20일과 같았을 것이고, 그리고 20주, 어쩌면 이보다 더 긴 시간과 같은 느낌이 이들에게 이 이틀과 같은 시간이었을 것이죠. 이 시간은 이들이 가졌던 믿음과 소망,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변할 수밖에 없었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네, 잔혹한 시간이었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틀을 유하셔야 했을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이 이야기를 듣고 바로 가지 않고 이틀을 아무 이유 없이 가지 않고 시간을 보내어만 했을까요? 제가 그 대학교 다닐 때 이제 저희가 수업을 듣게 되면 이제 전공을 듣잖아요. 이제 전공을 듣고 이제 전공 이외에 이제 교양을 듣게 되죠. 근데 그 교양 수업 중에 유아 교육에 대한 이제 이야기, 이제 교양을 이제 이렇게 듣게 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런 거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이제 교양 수업을 이제 유아 이제 수업을 듣게 되는데, 수업 중에 교수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수업 중에 교수님이 아이가 이제 어린 아기가 태어나면 이제 그 성장하는 과정에서 이 아이들이 느끼는 욕구들이 어른들보다 다양하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간단한 욕구들을 이 어린 아이들이 가지고 있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은 어른보다 다양하진 않지만 그 욕구를 확실하고 정확하게 채워줘야지 이 아이들이 기분 좋고 또 이렇게 빵긋 웃으면서 하루하루를 지낼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 아이들의 그 욕구를 거부하고 안 돼, 뭐 이런 표현이라든지 그 아이들이 표현하는 그 욕구를 이제 무시하거나 하게 되면 이 아이들의 신체적 발달과 정신적, 심리적인 발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확실한 충족이 딱 이 아이들에게 될 때, 이 사람이 나를 진짜 사랑하는구나 라고 아이가 부모나 이제 성인을 보면서 생각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이, 아이한테는 이런 이제 욕구가 이런 이제 조금씩 이제 가는 간단한 욕구를 충족시켜 주면 이제 이 아이는 이제 기분 좋고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지만, 이 아이가 성인이 되었을 때, 이제 우리 같은 성인이 되었을 때 이제 그 성인이 점점 되면서 이제 심리적인 것들과 그리고 많은 것들이 성숙해져야 되는데, 이제 교수님이 이제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서 성인들도 그런 성숙을 이루지 못하고 예전과 같은 그런 심리적인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특히 이제 저는 이제 그때 수업이었으니까요, 청년들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뭐 마마보이나 아니면 이제 그런 울타리를 벗어나야 된다. 어느 정도 되면 울타리를 벗어나야 되는데 그 울타리를 벗어나지 않고 그 이제 성장한 아이한테 이제 예전과 같이 아이고 쭈쭈쭈쭈 잘한다 이렇게 하면 이제 그 친구는 이제 기분 좋게 해볼래, 기분 좋게 하는 그런 심리, 그런 심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걸 또 반대로 얘기하면 부정적인 상황에서 이제 그렇게 성장한 친구가 이제 그런 예를 들어서 부정적인 상황에 안 돼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 깊은 내면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단순히 그냥 안 돼라는 그 말에 상처를 받는 사람들이 예전보다 참 많아졌다라고 이야기를 좀 하셨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치 이거와 같이 예수님과 오늘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 이야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조금 이 이야기와 조금 좀 상관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의 마음이 사실 이와 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빠른 반응과 빠른 응답을 마리아와 마르다는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리아 마르다는 예수님의 그 원하는 그 대답에 즉각적으로 와서 치료해주고 해피엔딩으로 딱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이었지만, 마리아와 마르다는 그런 반응이 오지 않자 이들에게 찾아온 것은 절망과 예수님에 대한 불만과 또 예전에 사랑했던 그 마음을 조금씩
변질되어가는 모습들을 오늘 이 말씀에서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도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의 삶에서도 이런 상황이 찾아오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이런 상황이 반드시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어려운 문제와 넘지 못할 것 같은 고통을 보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 알고, 우리가 예배해야 되는 거 알고, 우리가 주님을 붙잡아야 되는 거 알지만요, 응답이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될 텐데 우리가 막 기도하면서 주님을 붙잡아야지 하면서 주님 붙잡지만 이것이 응답이 하루빨리 이루어지지 않고 응답이 안 이루어질 때 내가 열심히 예배하고 주님 앞에 얘기하지만 응답은커녕 너무 조용해서 내가 주님 앞에 예배하지만 주님 앞에 기도하지만 이 기도 끝나고 나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막 더 커질 때, 오히려 더 최악의 상황으로 넘어갈 때 내 기도가 진짜 하나님이 듣고 계시나? 내 예배를 진짜 주님은 지금 이게 받고 계시나? 할 정도의 그 이틀과 같은 시간들이 우리들에게도 주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이틀과 같은 시간이 주어졌을 때 어떤 마음이셨습니까? 혹시 이런 이틀 같은 그 시간이 주어졌을 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요, 주님을 더욱더 내가 끝까지 붙잡아야 되겠다는 마음이 아니라 혹시 내 믿음을 의심하거나 예수님을 의심하였던 적은 사실 없었습니까? 오늘 말씀에서요, 이 이틀을 유하셨다라는 이 헬라어의 의미를 우리가 조금 좀 보려고 합니다. 이 이틀을 유하셨다라는 이 헬라어의 의미를 좀 보면요, 이틀 시간을 보내셨다. 예수님께서 단순하게 그들을 이틀을 더 안 보셨다라는 의미도 사실 있지만요, 조금 더 우리가 이 깊은 의미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틀을 유하셨다라는 이 헬라어의 의미의 깊은 뜻은 이틀을 더 견뎌내셨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틀을 더 견뎌내셨다. 그런데 이 이틀을 견뎌내셨다라는 의미가요, 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이틀을 견뎌냈다가 아니라요, 예수님이 이틀을 견디셨다라는 의미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이틀의 시간을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그냥 보냈다,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보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요,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이 이틀의 시간을 그들에게 허락하시면서 예수님께서도 이 이틀의 시간을 보내시며 마음 아파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틀의 시간을 예수님께서도 견뎌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고통은 예수님에게도 고통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이틀의 시간을 그들에게도 허락하시고 예수님께도 허락하셔서 그 이틀의 시간을 같이 보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틀 동안 이런 고통의 시간을 보내다가 결국에는 이제 이 마리아와 마르다는 최악의 상황까지 이제 가게 되죠. 무엇입니까? 나사로가 죽게 되는 이제 시간이 다가오죠. 나사로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오셨으면 이들의 믿음과 사랑이 훼손되지 않았을 겁니다. 나사로가 죽지 않았으면 이들의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의지함이 그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들이 가지던 그 신앙에 큰 어려움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나사로가 죽게 됩니다. 사랑하는 이가 죽게 되었죠. 그리고 이들 마음에 찾아오는 예수님에 대한 실망감, 예수님이 왜 오지 않았을까? 왜 예수님께서는 이런 상황까지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게 하셨을까라는 질책의 마음이 이들을 장악하게 됩니다. 이들의 이틀은 이런 마음으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왜? 예수님은 이런 비극과 이런 최악의 상황을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셨을까? 주님은 이 이틀의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요,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말씀은 그 마리아와 마르다가 이틀의 시간에 대한 불만의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었던 때라면, 우리가 이제 읽었던 그 다음 절에 되게 되면 예수님이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우리 21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조금 졸리지만 우리 좀 잠을 깨는 의미에서 좀 큰 소리로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우리 21절부터 24절 말씀인데 PPT 준비 안 돼 있나요? 네네. 그러면 우리 성경 보고 우리 21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아멘. 나사로가 죽은 뒤에 예수님과 마르다가 이제 만나게 됩니다. 마르다의 마음은 이 최악의 상황을 보낸 뒤에 예수님을 보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이틀의 시간 동안 느꼈던 모든 감정을 마르다는 예수님께 딱 이 한마디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주님, 당신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 나사로는 안 죽었습니다. 예수님, 왜 안 오셨습니까? 그 마르다의 이틀의 모든 감정을 이 한마디에 다 넣어서 이야기한 것이죠. 참았던 모든 감정들이 이 한 문장에 다 드러납니다. 예수님에 대한 실망감, 예수님에 대한 절망감, 그리고 예수님이 안 오셔서 희망이 이미 다 사라져 버렸고 나사로는 이미 죽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끝이 났다라는 그 감정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인데 왜 권능과 능력을 우리들에게는 사용하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왜 다른 사람에게는 사용하면서 우리에게는 그 능력을 사용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마리아와 마르다의 믿음은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는 믿음이었지만 이들의 믿음의 한계가 나사로가 죽으면 예수님도 어쩔 수가 없네요. 나사로가 살았었으면 예수님께서 그래도 어떻게 와서 능력과 권세를 보여주셨겠지만 나사로가 죽었으니까 예수님 당신도 어쩔 수가 없네요 라는 그 믿음의 한계를 이 말씀을 통해서 마리아와 마르다가 조금 드러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르다의 대답에 믿음의 한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께서는 그 믿음의 한계에 대한 그 말씀을 들으시고 마르다의 믿음의 한계를 뛰어넘는 이야기를 합니다. 한마디 딱 하죠. 네 오빠, 네가 방금 이야기했던 네 오빠 지금 조금 있다가 저 무덤에 있는 네 오빠가 다시 살아날 거야. 육적인 부활을 너희가 오늘 경험할 거야 라고 그 믿음의 한계를 뛰어넘는 말을 예수님께서는 그 마르다 앞에서 이야기하십니다. 마르다가 이 얘기를 들어요. 마르다가 이 얘기를 듣는데 마르다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 마르다 마음 가운데 율법이 생각이 났을 겁니다. 율법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성경에서 잘 알다시피요. 신약에서도 나와 있지만 구약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자는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난다, 다시 부활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마르다는 예수님의 말을 듣고 반사적으로 그 얘기를 합니다. 주님, 맞습니다. 알아요. 알죠. 진짜 알죠. 마지막 날에 모든 자가 살아나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거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 지금 예수님께서 이야기한 그 부활 지금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이야기한 그 부활, 내 오라비가 죽은 날이지 내 오라비가 살아나는 그 부활은 오늘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라는 이야기를 마르다는 예수님 앞에 한 것이죠. 그러니까 어쩌면 마르다는 믿음의 대답을 한 겁니다. 마르다는 본인이 믿고 있던 그 구약의 그 믿음의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런데 어쩌면 약간 교과서적인 대답, 마르다의 믿음의 고백이 아닙니다. 마르다의 그냥 알고 있는 대답을 그냥 한 것이에요. 그런데 마르다의 이 대답은 마르다의 본심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말씀과 믿음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지금 자신들의 현실로까지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이들의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그것이 진짜 내 삶으로, 나의 하루하루, 나의 직장과 나의 학교와 나의 가정과 나의 모든 그 시간마다 나의 삶에서는 그것이 전혀 연결되지 않고 드러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이틀의 시간을 예수님도 가지셨고요, 그리고 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예수님도 찾아가지 않았던 것은 이들의 믿음이 그 이틀의 시간을 통해서 진짜 내 믿음의 현주소, 진짜 너희들의 믿음의 현주소, 너희들의 믿음의 한계가 어디쯤인지,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너의 믿음의 한계는 어디까지인지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이 이틀의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들이 그 믿음의 한계를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서 주님은 의도적으로 이 이틀의 시간을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것이죠. 죽음이라는 그 가장 큰 절망 앞에서 이들의 믿음은 저 멀리 마지막 날에 우리가 그 믿었던 것들이 이루어지겠지요 라는 그런 믿음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지금 내 삶에 드러나고 작동해야 될 그 믿음은 사실 이 마리아와 마르다에는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말씀, 은혜는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혹시나 이 이틀의 시간을 허락하시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아니면 혹시 이틀의 시간을 경험해 보셨지는 않으십니까? 그리고 그 이틀의 시간을 보내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땠습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땠습니까? 아니면 지금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디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이틀의 시간을 보내면서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모인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야기하십니다. 복음은 단순히 우리가 머리로만 아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 복음은 살아있는 것이고, 복음은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는 능력이다 라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능력을 우리의 삶에서 드러내시기 위해, 우리의 믿음을 조금 더 성숙시키시기 위해, 우리의 믿음을 아이와 같은 믿음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이 아이와 같은 믿음이 중고등부, 청년부, 이것을 넘어서 장년의 믿음으로 성장시키시기 위해 이 이틀의 시간과 같은 이해할 수 없는 시간도 우리의 삶에서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이 우리의 믿음의 한계를 보여주시기도 하고, 우리의 믿음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절절하게 보여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이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정말 살아있는 그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은 그 믿음을 더 성숙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요, 그저 그 단순히 우리가 평소에 하던 그 신앙생활, 단순한 그 믿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이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시지 않으시고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더욱더 붙잡기 원한다고 하면요, 예수님은 이 믿음의 여정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여정은 결코 편하거나 넓은 믿음의 여정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서 믿음이 있으니까 좋은 날 좋은 시간이 아니라, 가끔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어려움도 허락하시고 또 주님에 대한 확신을 다시 일깨워 주시며 성숙한 믿음으로 우리가 성장하기를 예수님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원한다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안에 있는 고난은, 하나님 안에 있는 고통은 축복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우리 모든 청년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이 이틀의 시간,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 마음 가운데, 그 삶 가운데 지금 이 이틀의 시간이 혹시 보내고 있는 청년이 있다면, 아니면 경험하셨고 또 내가 지금 그 길을, 어려움을 걸어가고 있다라고 한다면요, 지금 내 신앙의 모습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지금 내 신앙의 태도는 어떤가? 단순히 내가 예수님에게, 하나님에게 불평불만하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단순히 주님 왜 그렇습니까? 라는 그런 불평불만만 하고 있지 않은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이 고통과 고난을 허락하시는 게 단순히 너 힘들어 봐라, 그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그것을 통해서 너의 믿음의 한계는 여기까지다 라고 이야기하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너의 믿음이 조금 더 이것을 통해서 성숙해졌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청년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여서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 일주일 가운데 또 삶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이번 이 일주일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느끼는 이 이틀의 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 이틀의 시간, 이번 이제 예배를 끝나고 이 밖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이 일주일의 시간을 주님과 동행하면서 승리하며 나아갈 터인데, 그 승리하며 나아갈 때 고통도 있을 것입니다. 어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이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예수님께 불평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더욱더 성장하고 더욱더 성숙하며 그 가운데에서 주님이 주신 이 고난과 고통은 나에게 축복으로 다가올 것이다라는 그 믿음의 확신으로 이번 이 일주일을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청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하는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조, 교통하심이 우리의 믿음이 어린아이의 믿음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더 성숙한 믿음으로 향해 나아가기 원하는 우리 고개 숙인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